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 아까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아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다.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현대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건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무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바른 믿음도 갖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인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11조는 현대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수입, 곧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11조 문제를 두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라는 의미에서 뜨거운 감자라는 말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11조에 대해 잘못 말했다가는 돈에 대해 집착이 강한 교인들에게는 그만큼 반감을 갖게 해서 자칫하면 자신의 교회 교인 수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떠도는 11조에 대한 설교 제목들을 보면 11조 절대 하지 말라, 또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사탄은 당신의 11조를 노리고 있다, 11조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가, 11조 안 내도 된다, 된다 뒤에 물음표를 딱 붙인 그런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11조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11조 꼭 출석교회에 해야 할까요? 11조 안 내면 벌 받나요? 11조 하면 안 되는 이유, 11조 소수점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하고 어떤 제목은 기상천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주는 인상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점도 한 특징이라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설교가 많을까요? 그것은 소수 정예의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기보다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11조가 아닌 적은 액수의 헌금을 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이득을 챙기겠다는 무리의 교묘한 농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치가 있고 양심적인 목회자들은 20년 혹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11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단편적으로 11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있어도 전폭적으로 11조에 관한 설교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전폭적으로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수많은 거짓 목사들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출석과 11조를 강조하여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뒤로 빼돌려 재벌의 반열에 오른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용기, 김삼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목사가 인터넷 시대의 특성과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헌금 인터넷 앵벌이들이라는 천박한 제목으로 인터넷 사역을 비웃고 매도하고 공격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저는 11조에 대해 마냥 입 다물고 있기보다는 11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11조의 기원, 율법시대의 11조, 말라키에 나타난 11조에 대한 경고, 신약시대의 참된 헌금,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헌금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다. 첫째는 11조의 기원입니다. 11조가 맨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창세기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람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어쓰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희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여기를 보면 신비의 인물 살렘 왕 멜키세덱이 등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는 르크만 목사님은 몇몇 조건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멜키세덱은 노아의 아들 셈일 가능성이 크다고 창세기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발발했을 당시 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하며 이때 그의 나이는 540세 정도로 성경은 그가 BC 1846년 이삭이 태어난 지 훨씬 후 그의 나이 600세 정도에 죽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요 19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이런 이제 표현이 창세기 9장 26절에 나오는 그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와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멜키세덱을 셈으로 추정하는 것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자신의 구대조 할아버지의 송축을 받았으니 그보다 감격스러운 만남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셈의 계보가 쭉 펼쳐지는 곳을 따져보면은 테라에서부터 거슬러서 쭉 해보면은 이 셈이 아브라함의 구대조 할아버지예요. 구대조 할아버지를 살아계신 채로 만났으니까 그만큼 감격스러운 만남도 드물겠죠. 그런데 여기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즉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키세덱에게 바빌론 지역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1조에 관한 성경의 최초 기록입니다. 메키토 백과사전이라는 사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전에는 11조 풍습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유행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11조는 지속적으로 드려진 것은 아니었고 멜키세덱의 축복과 그가 가지고 나온 빵과 포도주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지요. 11조의 두 번째 기록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렸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20절에 창세기 14장 20절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제 11조가 등장하고 있지요. 이번에 11조는 구체적 장소인 베델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11조가 이방인 제사장의 생계 부양과 관련이 있었는데 창세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급의 생계 부양과 이 11조가 관련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은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라는 구절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다나람으로 갈 때 너를 보호했던 것처럼 하몰과 세켐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비록 야곱이 창세기 28장의 자신의 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베델 행은 그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겸사겸사해서 이행하려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보았던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께 다가서는 장소입니다. 베델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된 때이거나 회심하게 된 때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때는 믿는 자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끔씩 베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 처음 심경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성도의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이 시기에 더럽혀진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 우상을 섬기는 아내, 아울러 사방에 적들이 깔려있는 이 상황에서 용기의 재충전을 위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기 나오는 이방신들은 바알, 아쉬테롯, 오시리스, 이시스 등과 같은 것으로 오늘날로 치면 성 요셉, 성모 마리아, 성 유다, 성 안토니 등의 가톨릭 형상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어라.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0절의 정결의식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35장에는 11조에 관한 아무런 시사가 없지만 창세기 28장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지난날 야곱의 서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아 그 서원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전리품의 11조를 받았던 살렘 왕 멜키세덱도 이때는 이미 죽었으므로 야곱으로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로 11조를 대신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다. 둘째는 율법시대의 11조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 하에서 강제로 11조를 부과받았는데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11조의 성격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맨 마지막 장이지요. 30절에서 33절입니다.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11조들 중 어떤 것을 다시 사려면 그는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소떼나 양떼의 11조에 관해서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피지 말고 바꾸지 말지니라. 이제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그걸 이제 하다가 이제 10번째 거를 딱 했는데 그 짐승이 좀 기형으로 생겼다든지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바꾸면 이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하리니 다시 사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대목은 11조에 관한 규례 가운데 특히 땅의 소상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납하도록 정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바친 11조는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이제 성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충당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2절에서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모든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그들의 봉사 곧 회중의 성막의 봉사로 인한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에 접근해서는 안 되나니 그들이 죄를 지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회중의 성막 봉사를 행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유업이 없나니 이것은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보는 것처럼 이 대목은 레위인의 분깃이 된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가 레위인의 몫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들 레위인이 바치는 11조는 다시 제사장의 몫이라고 그 뒤 25절에서 32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가 레위인의 몫인데 레위인이 그 몫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도 거기서 또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건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11조의 모든 것이라면 11조의 규정은 아주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의 규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을 위해 드리는 11조를 제1 11조라 한다면 축제와 감사잔치에 사용될 11조를 또 드려야 했는데 이것이 소위 제2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해마다 밭에서 나는 네 씨의 모든 소산에서 11조를 바칠 것이며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네 곡식과 네 포도주의 네 기름의 11조와 네 소떼와 양떼의 첫 태생들을 그분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의 11조와 네 소떼와 네 양떼의 첫 태생들을 이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장소에서 이제 먹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와 신뢰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1조는 레위인을 위해 바친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소산의 10분의 9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한 것입니다. 이 제2의 11조를 가지고 올라가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물로 드리는데, 이를 다른 이름으로는 축제 11조라고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함으로써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비롯하여 생활 전부가 자신들의 기술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베푸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 교인들에 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2의 11조 말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째마다 드리는 또 하나의 11조 규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그 옆에 바로 있죠. 매 3년 끝에 드리는 그의 네 소산에서 모든 11조를 내어 네 성문들 안에 쌓아두어. 이거는 그냥 성문들 안에 그냥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레위인가 그는 너와 함께 몫이나 유업이 없으니 네 성문들 안에 거하는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 그리하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네 손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자, 신명기 12장 그 앞으로 넘어가서 12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8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은 그것들을 먹어야 할지니라. 또 너는 네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네가 11조의 해인 3년째에 네 소산의 모든 11조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로 네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나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내어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계명들대로 레위인과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가부에게 그것들을 주었으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들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내가 애통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한 때 쓰려고 따로 떼어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내어주지도 않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로부터 구워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복주시옵소서 하라. 이 1년의 11조는 이웃사랑과 관련된 11조입니다. 이 3년마다 다시 11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웃사랑에 관계된 것이죠. 백성들은 이 이웃사랑의 11조를 이행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했습니다. 13절, 14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러한 고백 후에야 젖과 꿀이 흐르는 자신들의 땅에 비로소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조는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제가 가진 그 그랜드 종합주석 거기는
제1 11조와 제2 11조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제1 11조, 제2 11조 외에 이웃 사랑의 11조를 별도로 들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제1 11조, 제2 11조만 들었다면 매해 약 20% 가까운 것을 들었다는 것이 되고, 세 가지 11조를 들었다면은, 세 가지 11조를 별도로 들었다면은, 이제 마지막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니까, 이제 1해 드리는 것에, 약, 33%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은 23.33%를 들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1조이라면 열의 하나를 바치는 것만 11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다. 셋째는 말라키에 기록된 11조 불이행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말라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키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윤리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 자행자지하였음을 책망하고 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죠. 8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와 제물을 속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했음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음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온전한 11조와 제물을 바칠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이행될 때의 축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촉구함과 아울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살 길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설교 첫머리에서 소개한 11조의 설교 제목 가운데 11조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가? 이런 제목이 있었죠. 아마도 이런 설교 제목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말라키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1조와 충성 봉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묵묵부답인 하나님께 은연중에 불평을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과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정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그와 함께 매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자신을 또한 드려야 할 것입니다.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다. 넷째는 신약시대의 참된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 대목은 베푸는 것에 대한 신약적 기준을 제시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6절은 추수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지요. 썩은 육신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경우에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거둡니다. 적게 심는다면 적게 거둘 것이지만 많이 심는다면 큰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확을 미래에 거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추수한 것을 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거두기는 거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11조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가? 라는 질문은 이 세상 삶이 끝난 후 볼 수도 있는 축복을 너무 조급하게 바라다가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는 모든 씨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는 건물입니다. 까치가 씨앗 몇 개를 쪼아 먹을 수도 있고, 그 새 가운데 비둘기 평화를 상징한다 이러지만 비둘기 지독한 새들이에요. 콩씨 넣어놓으면은 비둘기가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콩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도 보면은 콩을 심을 경우에 콩씨 넣어놓고 한 2, 3일간 계속해서 장대 하나 들고 비둘기를 지키는 그런 그 농군들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작물 말을 먹어버릴 수도 있으며 또 가시나무와 잡초들이 햇빛을 가려서 얼마를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라는 법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투자한 결과이지 남몰래 저장해서 모아둔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기준은 7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베푸는데 신약적 최소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유대인만큼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 이전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11조의 예들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영광의 주님께서 계시는 본향에 이를 때까지 11조가 아니라 이 르크만 목사님은 20% 혹은 30%까지 기꺼이 드려야 한다고 그 자신의 주석에서 자신의 결심의 일단을 피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 베풀 및 헌금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성취했는가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사역 시작부터 수년 동안은 어떤 수고비도 없이 봉사해 왔었고 양들을 먹이라 그러면 그 양들이 당신을 먹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해왔으며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요즘은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두셨지만 첫건 그룹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두셨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특별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12 가운데 셋이 셋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랑을 받았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르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첫걸음으로 기쁨 가운데 돈을 드리기 시작하라.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지속할 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게 되며 응답된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들입니다.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이다. 다섯째는 인터넷 시대의 바른 헌금 방법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설교 제목 가운데 11조 꼭 출석교회에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목의 설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11조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적당한 교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한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정보란에 계좌번호 올려놓은 사실을 두고 교회별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헌금 인터넷 앵벌이들이라고 고약한 말로 헐뜯고 매도한 그 목사는 자신은 마치 그 일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자신의 입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일본에서 계좌를 알려달라는 국제전화가 와서 알려주었더니 몇백만 원을 붙여왔더라는 그 이야기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계좌를 알려 헌금을 받은 자신은 무죄고 미리 올려놓은 계좌에 개개인의 거룩한 양심과 판단에 따라 입금한 헌금은 왜 그리 잘못된 일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금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교회에 해야 한다고 생뚱맞게 강조를 했는데 예컨대 자신이 심호하는 지역교회 건물을 비성경적인 교리를 펼쳐서 성전 운운하거나 담임 목사가 버젓이 성추행을 저질러 놓고도 막무가내로 오리발을 내밀거나 목사의 비리를 묵과할 수 없어서 성별한 사람들을 두고 구원도 안 받았다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거나 또 주위에서 바른 길을 깨우쳐 주기는커녕 옳다 하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런 지역교회에 자신의 깨끗한 양심의 발로인 헌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만약 그런 입장에 처한 경우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영과 혼의 좋은 양식을 공급해주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자신의 11조를 그곳에다 온라인 송금으로 내는 것이 더욱 옳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11조라 하더라도 마귀 집단으로부터 타락한 곳에 낸다면 오히려 마귀를 병참 지원하는 것과 진배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면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주께서 네게 주신 그 소떼와 네 양떼 중에서 잡아서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 성문에서 먹을지니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이 너로부터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너무 길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을 네가 가지고 갈 수 없게 되면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으로 싸서 네 손에 들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가서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살지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네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네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이 두 곳의 규례를 보면 레위기의 규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식용이나 제물용을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잡고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반면에 여기서는 식용인 경우 자기 처소에서 자유롭게 잡아 먹어도 되도록 규례를 완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신명기 1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중앙 성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자신의 소출의 11조를 직접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소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는 대신에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성소 근처에서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중앙에 그 성막이 있었죠. 그 빙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성막이 모든 지파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고 뭐 이렇게 바칠 거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고 그 외 지역은 뭐 수백 리도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먼 곳에 사람은 11조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돈으로 그 재물 같은 것을 사서 바쳐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주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신민기의 말씀이 다른 것은 성막과 함께한 광야생활, 그리고 성전과 함께한 가나안 정착의 차이를 반영했다고 볼 때, 유튜브가 선교에 널리 활용되는 오늘날은 11조와 헌금의 계좌 이체를 통한 봉헌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띄엎으시며 꾸짖으셨는데, 이 일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좋은 제도가 상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한 마리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살려고 하면은 적당한 값에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아주 비싸게 정해놓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요.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들을 띄엎고 뭐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이 아름다운 11조의 미덕을 후세에 남겼고, 모세는 율법을 통해 11조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섬기도록 했으며,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11조를 들여 제사장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11조의 규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예배 장소가 필요하고 말씀을 맡은 목자가 있어야 하며 선교와 구제를 위한 비용도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실시간 주일 예배 방송을 또한 내보내고 있는데, 기기를 마련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11조라 하든 혹은 헌금이라 하든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김에는 반드시 성도 여러분의 자기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게시해둔 인터넷에 게시해둔 후원 계좌에 외부로부터 얼마간의 후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귀한 헌금은 전액 선교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는 말씀을 늘 간직함으로써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